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5쪽이나 6쪽쯤 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의 의의 간섭이 풀어지리라. 예, 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의의 은혜 가운데 의의 간섭이라는 은혜를 어떻게 펼치시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시 함께 나누었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진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셨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부름받은 거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죄를 짚을 건 짚어야겠습니다. 허물을 짚을 건 짚어야겠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죄를 언급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나는 너는 의인 되었어 라는 것은 의의 엄정성 차원에서는 뭔가 조금 찜찜합니다. 그래서 분명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의가 가지고 있는 엄정성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의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21장 전체를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욕하며 배반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다소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눈과 자기의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예언한 바 새벽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베드로도 미처 몰랐던 자신의 비열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추악함을 여과 없이 보게 된 겁니다. 부활한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볼 면목이 없었는지는 몰라도요, 이 몇몇 제자, 도합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지방으로 가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인데 자막을 보시면서 2절 3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이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어요. 그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시어 말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물고기가 잡히리라. 실제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들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5절 6절 함께 연이어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눈치챈 겁니다. 예수임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해변가 예수님에게로 바로 나아갑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과 떡, 이른바 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도착한 베드로나 후에 온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곤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들이 따랐던 스승 예수이신 것을 잘 알았기에 그들은 누구 하나 당신 누구오? 라고 묻지도 않은 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조반을 먹었을 겁니다. 자, 12절 한번 계속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조반을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좀 더 어색한 침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색한 침묵을 깹니다.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에게 바로 3번 연이어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과 16절과 17절인데 여러분들 본문 성경을 읽지 마시고 앞에 영상에 보시면은 그게 약간 편집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15, 16, 17절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더라. 모닥불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 나뭇가지에 숯불이 새벽녘에 불을 밝히고 있고 아마도 베드로의 부끄러운 얼굴을 더욱 붉게 하였을 겁니다. 며칠 전 사건, 곧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 사건을 의식하면서 우회적으로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야 이제서야 너는 너의 진상을 네 스스로 알고 있겠느냐? 너의 그 사악함, 너의 그 비열함, 너의 그 추악함을 이제는 기억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의의 엄정성을 가지고 베드로를 대하시는 듯한 우회적인 질문의 3번의 반복입니다. 베드로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우선
예수님께 사랑받는 수제자였다라는 게 제가 질투심인지 몰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동료들을 은근히 비하하면서 자신의 용기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 이거 제 체질 아닙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할 때 나누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성만찬 그림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최후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내가 곧 배신당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술렁거릴 때예요. 바로 예수님 오른쪽 제1그룹으로 있는 친애의 3명이 있었는데 요한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청용 우베코가 예수님의 최측근이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의 우베코였던 요한만 제외하고는 가룟 유다, 돈깨를 맡고 있다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성경에 의하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죽음으로 스승에게 예를 다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예였습니다. 한편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분이 자신의 생존이 걸리니 사나이가 뱉은 말은 온데간데 없고 스승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나선 그 스승의 눈과 마주침으로 자신의 진상이 훤히 드러난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를 조금 두둔할까요? 가룟 유다, 그래도 그는 예수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부인하지 않고 원수에게 말한 존재였습니다. 저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스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베드로, 그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임을 부인한 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보다 못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놈이 아니고 분이신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대하여 동일하게 3번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역시 15,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막을 보시면서 편집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방송실 한 템포 늦었어요. 15절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는 조금 찔렸나 봐요. 조금 움츠러들지요? 근심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를 한번 같이 확인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갈릴리 3년간 거닐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니, 저 김희식 목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의와 관련된 주님의 그 육성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자막을 보시면서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질 질문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말씀으로 의의 편결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그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게 아니라 부인하였기에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베드로를 부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며 부활의 주님은 이런 심판을 베드로에게 내려야 일관성 있는 의의 모습입니다. 굳이 제가요, 베드로를 어느 정도 사면해 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구절 속에서 의의 기준으로 조율을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자막이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입술과 혀의 절반은 문자적으로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두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8장에 있는 것으로 두 개의 장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육성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예수님의 의의 엄정성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에 일관된 논리를 따라 베드로를 의의 엄정성으로 강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은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의의를 엄정하게 요청하시는 줄 아시겠지요? 자, 이제 잠시요, 베드로를 좀 내버려 두시고요, 나를 좀 돌아보지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돈 때문에 예수님을 살짝 부인한 적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돈이 약간 깨끗지 않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눈 질끔 감아달라고 부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술과 술 마시는 자리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예수님 잠시나마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부인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위선과 교묘한 거짓과 자기 포장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잠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끊지 못한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거를 은근히 즐겼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손 잘라내셔야 합니다. 입술 자르셔야 합니다. 발 잘라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과 18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의의 수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뻔뻔한 대답이 오고 갔어요.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마음과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15절, 16절, 17절 연이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편집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부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의 뻔뻔한 사랑 타령을 재차 믿고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가정, 교회, 도시, 그의 대한민국을 맡기는, 양들을 맡기고 위탁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성적으로 제 종교적인 신학적 지식으로 미치겠습니다. 왜? 이런 베드로에게는 의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편애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주인공이건만 21장 마지막 엔딩에 보면은 마치 베드로가 주인공 같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요, 그 부활 전 예수님 치유 사역, 능력 사역, 귀신 쫓아내는 죽기 사역은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부활하고 나서 승천 그 기간 동안 하신 유일한 사역이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을 따라 조치를 취해주는, 이것이 사람에게 행하신 유일한 사역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베드로 같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이 얄미운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피날레로, 클라이막스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반응,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서서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 18절 19절은요 속독을 하면 그냥 지나가야 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광 가이드라면 차를 잠시 멈추고 내리게 하셔서 18절 19절의 유적지를 제가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드려야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짊어지게 될 거룩한 인생의 소명, 성격을 예언적으로 밝혀주는 본문 두 구절이며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향과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재차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젊은 네가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막하며 안하무인격으로 살고 있지만 네 인생의 선상에서 이제 더 이상 네가 원하는 욕정의 삶, 이기적인 삶, 위선의 삶을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나 부활 예수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너의 진정한 쉼과 행복과 사명을 찾아내기를 바란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도전적인 말씀이 무엇냐면 아들 이제 나를 따르거라. 베드로가 좀 미련이 남는가 봅니다.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단호한 어조로 돌직구를 바로 던져버립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타인에 대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8절 19절 말씀 좀 풀이하여 여러분께 다시 재차 드린다면 젊은 네가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막하며 안하무인격으로 살고 있지만 네 인생의 선상에서 이제 더 이상 네가 원하는 욕정의 삶과 이기적인 삶과 위선의 삶은 살지 못하리라. 이를 위해 부활한 나 예수가 너의 인생과 건강과 관계와 직장과 사업터를 간섭하리라. 이런 간섭함이 있을 때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제주 인생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18절 19절이 베드로를 향하며 여러분들을 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의 간섭이십니다. 적용해 볼까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나 이 베드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베드로인 것 같아요. 욱하고 비열하고 자기 드러내기 은근히 좋아하고 다른 동료 제자들보다 낫다 생각하는 자기 의와 자긍심에 빠져있고 결정적일 때는 자기 생존을 위해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속이고 배신하는 인물 베드로. 물론 단순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함도 있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기본 의리는 있는 것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가 순간 예수님에게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술 기운, 포도주 기운의 진정성의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그 진정성이 너무 나약하여 그 비열함이 재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처럼 자살로 스승에 대한 예의를 표하지도 못하는 아주 비겁한 인간입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저를 포함하여 장로님과 저는 죄인의 개수인 사도 바울을 따라 베드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남성 여러분, 고매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베드로이십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처신과 권력이 있다 해서 으름장 내시는 여러분, 사회 지도자 각계각층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 도덕적으로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 내 부교육자로 데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 교육자고 동력자면 저는 그냥 분노함으로 쳐버리고 싶습니다. 허나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도덕과 율법을 넘어 베드로를 친히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말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사역이 뭐냐? 치유도 아니요, 죽기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인간 베드로의 심령을 뒤집었고 수술하여 주님의 사랑 예수님만 따르는 베드로를 만들려고 하는 의의 간섭이라는 거룩한 사역만 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의 간섭이라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실존 속에, 인생 속에, 목사가 모르는 여러분들의 비열하고 추악한 인생 속에 의의 간섭으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기입니다. 유기가 뭡니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뭐냐면 간섭의 은혜입니다. 간섭하신다라는 거지.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 유치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술, 담배의 습관을 간섭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중독적 증세와 잘못된 인격적 파탄적 행동들을 간섭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본에 대한, 하나님이 망령되 일컫는 자본에 대한 탐심과 또한 음란의 습관을 간섭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중성과 가정의 상처와 분노와 불행을 간섭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런 직분을 뛰어넘는 율법적 종교 행위를 간섭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 의의 간섭이라는 은혜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풀어내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수술을 좀 하실 겁니다. 더러운 영적, 관계적 종양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아프지만 도려내게 할 것입니다. 아프시고 괴롭겠지만 또 창피도 당할 겁니다. 나의 진상과 실상을 보게 하며 타인이 나의 진상과 실상을 보게도 할 줄도 모르겠어요. 은혜와 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지지셔서 정금같이 단련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가룟 유다 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뻔뻔하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비천한 예 하나 들고 바로 들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주초 문제예요. 여러분, 주초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로 제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술, 담배 안 돼요 라고 율법적으로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통에 자복하고 다음 날부터 제대로 안 되던가요? 아니요, 더 땡깁니다. 제가 경험한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의 예수님 이름으로. 어제 술 진탕하게 마셔가지고 속이 아픕니다. 그런데 9시에 눈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술 냄새 나도 예배당에 오십시오. 담배 냄새, 담배 1시간 동안 참지 못해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올라와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도 오십시오. 담배를 피면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다, 기가 차다, 좋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이 담배, 이 술, 내 스스로 못 끊겠습니다. 의의 간섭에 수술을 해주세요. 술 먹으시면서, 술 한잔 하시면서 의의 간섭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하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의의 간섭이 시작되면 술이 안 받아질 겁니다. 담배가 역겨워질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술, 담배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끊도록 술과 담배하고 관련된 질환으로 여러분들 못 마시고 못 피우게 할 겁니다. 이게 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른 의의 나무이십니다. 여러분들 운명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야만 진짜로 잘 살 수 있는 거룩한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세상 것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한 대로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부탁해요. 절대 가룟 유다 되지 마세요. 목사님 보기 민망해, 교회 보기, 아무개 집사, 장로, 권사 보기 민망해, 나 교회 안 나갈래.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가 되십시오. 뻔뻔한 베드로 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 창피하지만 절 거룩하게 수술해 주십시오. 절 죽이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시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신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리실 거예요. 이제 제주 충신교회에 부활의 주님의 의의 간섭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황무함과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정죄하오리요? 우리가 가룟 유다요, 우리가 베드로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부터 하나님 거룩한 외과 수술부터 하십시오. 그리하여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 제주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제주충신교회에서부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진하게 축복합니다. 이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담당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이들의 삶을 유기하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